아모스는 많이 아시죠, 그죠? 네, 잘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만큼 아는지 한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아모스의 뜻이 이제 짐을 지는 자다, 부담을 가진 자다 그렇게 했는데 왜 짐을 지고 부담을 가졌을까요? 뭐라고 적어 해놨습니까? 반역하는 북이스라엘에서 심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짐을 진. 근데 아모스는 출신 지역을 하겠지만은 남유다 사람이죠, 그죠? 남유다 사람으로 굳이 뭐 본인이 뭐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데 거룩한 짐을 졌다는 얘기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들고 가실 때 어떤 짐을 지고 가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선교사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꼭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어떤 거룩한 짐으로 다가오는 일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현실과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선과 영적 무관심으로 반역하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남유다하고 여기 이스라엘 같으면 통합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다. 고 제자는 아모스입니다, 그죠? 남유다의 두부와 목자 출신이다. 양치는 사람이다. 양치면서 나중에 보겠지만 뽕나무 키우는 사람이다. 뽕나무 농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근데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양치는 거하고 뽕나무 농장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마 서로 연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이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15km 떨어진 작은 마을이다. 지도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위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언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선지자다. 이스라엘의 종교의 도덕적인 특징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도덕적인 순종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후손들의 하나의 기준으로 이 도덕적인 어떤 순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내용들. 이제 아모스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을 많이 부각을 시키는 잘못 살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잘못 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첫 번째 선지자다. 이게 첫 번째 선지자일 수도 있고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 활동한 첫 번째 선지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베델하고 길갈, 사마리아 등에서 길갈을 2번 했었네요. 등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베델, 길갈, 사마리아가 그 당시에 그 정치 종교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마 사마리아 같으면 아마 정치의 중심지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길갈하고 베델 같으면 종교 중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예언사에게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같은 요즘 평신도 사역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 브래들린에 참 잘 맞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을까? 전심 사역자가 아니고 뭐예요? 보통 뭐라 그러죠? 자비량 사역자라 그럽니까? 자기가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하게 사역하시는 그런 그 한번 오버랩을 한번 시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사역하신 현재인들 중에서도 자기 일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죠? 그와 같은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랴. 그래서 내가 비록 그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지만 일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브래들린 형제자매들 중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하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과 오버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업은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받은 전문 선지자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 시대 때 선지자 학교가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아마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양성을 시켰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엘리사, 특히 엘리사 시대 때 보면은 엘리사 시대 보면은 그 선지 학교에서 그 훈련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많이 등장하죠, 그죠? 그런 전통들이 지금도 아마 이어져 오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그렇게 훈련받는 훈련 기관이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신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보면은 그 베델의 선지자 제사장인 아마시아하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니는 전문적인 직업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아니다, 난 무슨 소리냐, 나 선지학교에서 그 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나는 목자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아모스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 목자라는 의미는 굉장히 질 좋은 털을 만들어내는 특이한 종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에서 생활했을 거다. 그렇게 부유한 계층은 아니었을 거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는 것은 이 돌무화과 나무를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죠? 뽕나무였죠, 그죠? 삭개오 뽕나무가 지금 삭개오 뽕나무라고 얘기하는 나무가 지금 저기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습니다. 그 뽕나무가 뭐죠? 돌감나무 나무죠. 돌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요단강 계곡과 사이에, 아마 요단강 계곡 쪽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을 해서 북이스라엘로 아마 팔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무역을 많이 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털과 무화과 나무 같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많이 재배를 하고 길러서 무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아마 북이스라엘을 많이 갔었을 거다. 그걸 팔러 거기까지 갔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다 예측입니다. 이 뽕나무하고 목자가 어떻게,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 짓는 사람하고 목자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 거냐라는 거를 예측을 해보면 아마 그가 장사를 하러 갔을 거다, 무역상이었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 재밌죠, 그죠? 연대를 비교적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거는 뭐 다들 설이 그렇다는 얘기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최초의 기록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바다하고 요엘이 뭐 앞선 기록일 수도 있지만, 오바다하고 요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연대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최초에 기록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C 8세기에 이제 그 요나 이후에 호세아 또 남유다는 미가 이사야 사역 직전에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하고요. 청중들은 북이스라엘이다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통치하에서 이 부흥과 번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하고 주요 국가에 대한 예언도 있고 심판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기록 연대가 보면은 정확한 연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거는 정확한 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않는데, 아모스는 정확하게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남유다와 우시아 시대 때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792년부터 740년까지 통치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샤하고 뭐 이렇게 중복되는 통치가 우시아가 있었는데, 한 767년, 74년 이제 67년부터 740년입니까? 740년 0이 하나 빠졌네요, 그죠? 오타가 많이 났죠, 그죠? 오타를 좀 보시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다 치다가 보니까 오타가 난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있었다. 그렇죠? 지진 2년 전에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는 지진 2년 전에 받았고 기록은 이후에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스가랴에 보면 우시아 시대에 일어나는 지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 지진에 대한 언급이 있고, 여러분 잘 아는 요세푸스가 쓴 책 이름이 뭐죠? 유대고대사라는 책이죠, 그죠? 유대고대사가 나름
그 성경에 나오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기록해 놓은 책들인데 이 요세푸스가 보면은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분들병이 발할 때 아마 이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야딘이 발굴한 하술의 고고학 자료에 보면 760년경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고요. 천문학적으로 보면 BC 763년 6월 15일에 일식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일식이 있을 때는 지진이 같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지각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추 잡아서 767년, 755년 그 사이에 지진이 있었을 거다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록은 그 이후에 기록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봤었을 때 역사적으로는 어떠냐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호세아서의 배경과 동일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때 자세하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펴봤죠, 그죠?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한 얘기도 다메섹도 살펴봤고 아시리아에 대한 것도 그때 살펴봤습니다. 다메섹 같으면은 아시리아 왕 그 아다드니날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위에서 802년에 실질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조금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조금 제가 다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메섹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망한 거는 732년에 망했죠, 그죠? 이게 어떤 표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아시리아는 북쪽 우랄루트에 출현을 해가지고 리석인 왕들로 인해가지고 745년까지 제국의 서쪽 지중해 연안까지 그 동쪽 연안까지 전쟁을 다시 재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스라엘의 내부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초강대국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우시아하고 여로보암 2세 때 안정과 번영을 누렸다라는 것들이 어저께 호소하면서 다들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대강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부도덕 위선, 불의, 탐욕 같은 것들이 만연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들이 정치적인 안정이 되고 물질적인 풍요가 됐던 것은 아모스가 예언한 재앙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다. 너무 이렇게 풍성한 시기였고 안정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랄 것이라고 이제 선지자가 얘기를 했었을 때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재앙은 무슨 재앙이 아니지 이런 거죠.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재앙이 잘 되는 거죠. 이때 곧 망할 거다고 아마 하면은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강력하게 또 이렇게 북한의 위험이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마음의 긴장들은 다들 하고 있지만은 아마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 콧방이 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이 채 지나기 전에 그들은 멸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아모스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임박한 최후라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디안의 여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인디안의 여름 한번 찾아가 보시면요 늦가을 봄날 같은 한창한 날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지만 곧 겨울이 다가올 거다. 인디안의 여름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선지자는 가슴 아프지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제 곧 임박할 거니까 북쪽이 곧 망할 거니까. 아까 이제 활동한 시기를 우리가 760년, 50년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722년에 망하잖아요, 그죠? 그럼 한 30년, 40년 전에 지금 얘기를 하니까 임박한 거죠. 근데 30년이 긴 시간이기도 하죠, 그죠? 30 넘어가시는 분, 30 안 되시면 많이 있죠, 그죠? 이제 기간이 짧은 것 같지만, 좀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모치님 같으면 굉장히 짧죠, 그죠? 30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가는 30년 내에 임박했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스라엘의 제약과 타락상에 대한 선지자의 거침없는 메시지는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세, 요거는 사실 어저께 다 설명이 된 거라서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제가 작업을 긴 틈을 두고 작업을 했어요. 호세아서를 작업을 하고 나서 한 2, 3주 뒤에 지금 아모스서를 작업하다가 보니까
조금 텀이 있어서 요 얘기를 다시 지금 끄집어 왔는데 굳이 요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설명한 내용들이 이렇게 40년간 공존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요.